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오늘 이번 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날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한여름 오후 5시쯤에 차에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주유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는 저녁 7시까지 해가 있잖아요. 먹구름이 끼었나 싶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가 쨍쨍합니다. 왜 어두웠을까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차를 탈 때는 몰랐는데 한참 운전하고 있으니까 선글라스를 낀 줄 몰랐는 것이지요. 아무리 해가 쨍쨍해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어둡습니다. 요즘 선글라스도 렌즈가 다양하잖아요. 파란색이 들어간 렌즈가 있고 노란색을 띠는 렌즈가 있습니다. 파란색 렌즈에 선글라스를 끼면 처음에는 조금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 렌즈에 선글라스를 끼면 노랗게 보입니다.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했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기 살아온 환경, 문화, 교육, 관습, 지금까지 받은 이런 교육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고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이런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접합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한국 사람과 외국인의 시선에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외국인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산낙지 좋아하시죠?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산낙지 먹는 거 싫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걸 입에 넣는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면 다른 관점을 보게 됩니다. 멋지고 너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환경보호업자, 보호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나무를 지키고 이 환경을 아름답게 해서 우리 후손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개발 투자업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조트를 짓고 펜션을 짓고 이렇게 개발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일치할까요? 아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개념과 일치할까요?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일치할까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틀릴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10대의 청년들, 10대의 청소년들에게 천국은 어디일까요? PC방이겠죠. 마음껏 게임할 수 있고 라면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먹거리가 풍성해요. 거기에 풀어놓으면 몇 시간이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천국이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 장애의 문제를 안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 사람들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처해 있는 환경이 지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천국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상반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누가 질문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한 이후,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그마치 600년 세월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낀 민족입니다. 일제에 36년에 일본과 병합되면서 36년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도 우리나라 글도 쓰지 못했습니다. 좋은 것들은 일본으로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수탈과 착취에 36년의 세월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36년 동안만 남의 나라에 살아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데 6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지배를 받았으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싸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독립을 소망하면서 바라봤던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6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통치를 받았으니 바리새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해방을 꿈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로마점은 한 방이죠.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 전에도 부활 후에도 관심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윗 같은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꿈꿉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같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믿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땅의 끝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 소망 가진 것,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된 나라를 꿈꾸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질문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이해가 돼요. 어쨌든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를 그 메시아가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이단 중에 한 명이거나 불순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은 것일까요? 좋은 쪽이 아니겠죠. 부정적인 의미겠죠. 비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그 나라가 정말 임하기는 임하느냐라는 투로 비꼬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첫 번째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의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과 이런 것이 임하는 그런 세속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라는 것을 딱 머리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때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은 이 나라와 지금 보이는 것은 이 땅과 이 바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치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이 죄된 몸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으로 계신 몸을.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처럼 보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난 모든 성도들,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들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심장이 털렁 내려앉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처소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임하게 되고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리게 되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끝만 눈에 보이게 되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쌓이게 돼요. 그러나 눈을 그 하나님 나라를 돌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면서 걱정, 염려를 이겨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만 보지 마라.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 후에는 재림이 있으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 아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갈 그 천국 프로젝트, 구원의 사역에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늘나라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오는 자들 어떤 병에 걸리든지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받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첫 번째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첫 번째 사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역이죠.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의 심판으로, 믿는 자들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뵙게 만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뿐 아니라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새하늘과 새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헨토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within, 말 그대로 안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내 몸 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너희는 누굴 말하지요? 바리새인이죠. 만약에 첫 번째 뜻으로 안이라고 해석한다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이 돼요. 이건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안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이 헨토스라는 헬라어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예수님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배드린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귀신끼리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쓰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즉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래서 귀신이 쫓아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기 전에 무슨 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치료받으며 세상의 온갖 제약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 희망을 발견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장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사단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몰아내는 것으로 이 대결 구조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 좁은 의미로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통하여 우리가 제 짓대로 조장하거나 강요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하도록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복된 삶을 살아갈까요? 세상은 어떻게 부추깁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단 마귀가 자기를 섬기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라고 유혹합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자기를 섬기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주인되어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내 인생은 이것이니까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수치심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부끄럽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지금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본의 아니게 또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부끄러움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내가 주인대로, 내가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내가 주인 되기 원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싸울까요? 처음에는 애정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지나가면서 애증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 사랑했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맞지 않아서 다툽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마음을 퍼붓습니다. 상대방 가슴에 대목을 받는 것이죠. 대목을. 못을 박아요. 살아가면서 욕심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상처와 아픔,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이 찾아옵니다. 요즘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정신력이 강건하고 바르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사단마귀에 휩싸이기도 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간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런 인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소망이 거기지 않습니까? 좀 속지 않고, 좀 세상 눈에, 세상 살아가는데 따라가지 않고, 좀 하나님의 풍성한 다스림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킨다는 것이 내 힘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니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달려갈 때 행복이 그만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그만큼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고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안에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갈망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구절에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이죠?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 나라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고 다시 올 완전한 나라가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가정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터, 학교와 교회에서 우리 각자 맡은 역할과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뭔가 구차한 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박영동 교수님이 쓰신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켈빈 시어벨트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자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이 교수님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기독교 학문연구소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생선시장에서 종일 일하시는 전임 사역자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왕이셨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전임 사역자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생선을 제일 싸게 팔았어도 아니고 바쁜 금요일날 오전에도 계산 착오가 없어서도 아니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점원 두 사람이 일하고 있던 이 자그마한 생선 가게가 물 좋은 생선을 알맞는 가격에 웃음 띤 얼굴로 판매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가게였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선을 사고 팔 때 느껴지는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의 분위기가 보는 사람을 허무하게 해주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아버지와 그 점원의 자세, 살아가는 모습, 비록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팔고 있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즐거움과 기쁨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팔고 바르게 팔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맡은 역할과 직분에 따라 즐거워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존경받으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입니까? 어머니로서 그 자리에서 자식들과 또 배우자에게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대리로, 과장으로, 평사원으로, 이사로, 사장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직책에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 따라 서집사는 서집사로서, 장입사는 장입사로서, 근사는 근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사람들이 볼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 다스려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풍성히 받아 다스림 받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의 칭송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쉼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날은 실존하는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